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오늘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에 대해서 밝혀주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기원과 하늘과 땅의 기원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기원과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류 최초의 거처인 에덴 동산의 기원과 그 역사성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에덴의 동쪽 지역 어딘가에 한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첫 번째 사람이자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두셨습니다. 지난주에 에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쁨, 행복, 즐거움을 뜻하며 동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울타리를 친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즉 에덴의 동산이란 여섯째 날 마지막 순간에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일곱째 날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조성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과 만나주시고 교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 특별하게 지으신 장소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동산 전체에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이곳을 세상 바깥과는 구별된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관한 이런 설명은 이곳이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성막과 성전을 예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설 시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장소이며 나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성막과 성전의 모형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강설 전반부를 통해서 이 점에 대하여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장소를 가리켜 성소다, 즉 거룩한 곳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대표적인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앞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장소라는 의미에서 울타리를 친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울타리를 쳤다는 것은 이곳은 바깥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7일 가운데 7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 같이 땅에 있는 모든 곳 중에서 에덴 동산을 특별한 목적에서 구별된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위하여 에덴의 동쪽에 한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이끄시고 그곳에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동산에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동산에 직접 산책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지요? 이것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여 거하시는 장소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한 이 히브리어 동사 히트 할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계신다라고 할 때에 표현할 때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7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안치한 다윗에게 장차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가리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성막 가운데 다니셨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녔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3장 8절에 거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다는 것과 성막에서 다니셨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성전은 모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임자여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음을 말해줍니다. 에덴 동산이 앞으로 나타날 성막과 성전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는 더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지형적인 특징도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출입구는 하나였습니다. 유일한 출입문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듯이 성막 또한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성막은 대략 5규빗 정도의 크기,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약 2.25m 정도 되는데요. 이 크기의 60개의 높기둥을 세우고 흰색 세마포 천으로 성막 전체를 빙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를 두른 세마포 천은 성막의 울타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출입할 수 있는 문은 하나였습니다. 둘 다 출입구는 동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과 성막은 매우 닮은 꼴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왜 성경에서는 중요한 장소나 사건을 말할 때에 동쪽을 언급하는가?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제가 웃음으로 넘겼는데 오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전할 말씀을 좀 더 깊이 숙고하는 과정에서 참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한 성도님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도 그렇고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의 문은 모두 동쪽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는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의 문이 동일하게 동쪽으로 향하게 하셨을까요? 거기다가 왜 이 세 곳의 문은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쪽은 단지 태양이 떠오르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밝게 비치는 참 소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문 역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의 문이 유일하게 하나이며 모두가 동쪽으로 나 있는 것은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자 참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군을 한 모습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출 때에 진영 중심에 성막을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동쪽에 유다 지파를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할 때에는 맨 앞에 언약궤를 세우신 후에 바로 다음으로 모든 지파를 대신하여 동쪽에 위치해 있던 유다 지파를 앞장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이분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이 에덴의 동쪽에 위치한 일이나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의 문이 유일하게 하나이면서 동쪽으로 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진리 안에서의 일치를 보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이 지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나 있는 출입문을 천사들 곧 그룹이 지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쪽 문을 통해서 아담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가려면 동산의 유일한 동쪽 문을 통과했어야 하는데 타락 전에는 동산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하자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유일하게 나 있는 동쪽 문으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을 동원하여 동산의 유일한 출입구를 막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즉 죄인은 누구도 하나님의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칼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동산의 유일한 출입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막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드러납니다.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성막 안으로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넓은 뜰이 나옵니다. 뜰 앞쪽에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뒤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반드시 이곳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두 곳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속죄를 상징합니다. 아무튼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암실처럼 되어 있는 두 개의 방을 만나게 됩니다. 들어가는 방향에서 바깥 방을 성소라고 하고 깊은 안쪽에 위치한 방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림막 역할을 하는 일종의 커튼과 같은 휘장이 두 방 사이에 쳐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놀랍게도 이 휘장 표면에는 천사 그룹들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최고로 거룩한 곳으로 바깥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도록 사방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만이 놓여져 있습니다. 최고로 존엄하고 거룩한 이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휘장에 새겨져 있는 그룹들이 마치 시대처럼 지키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도 천사들의 형상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라고 하는 것으로 덮여 있는데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하는 뜻으로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십니다. 언약궤의 덮개 윗면에 두 천사가 날개를 높이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둘이 지극히 어미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받들어 모시고 있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인 성소와 지성소 곳곳에 천사 그룹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소와 지성소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광경은 에덴 동산의 출입구를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원래 에덴 동산은 아담이 지켜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제사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직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과 함께 재상적인 신분과 특권을 상실한 아담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거룩한 성전 같은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성막에도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성막 바깥 먼 곳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 가까운 곳은 레위 지파가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동쪽 문 입구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최고로 거룩한 곳인 성소와 지성소는 천사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천사들로 수놓아진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 입구를 가로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는 누구든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곳의 출입은 오직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속죄와 관련된 제사를 행할 때에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려줄 뿐 그들 역시도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 또한 성막에 상주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조차 지킬 수 없는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을 하나님은 여러모로 사람보다 나은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누구라도 에덴 동산과 성막을 통해 문을 통해서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문과 길목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막 안에 있던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한 일이라면 휘장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따르면 성소 휘장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써 비로소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감탄조로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범죄한 아담은 다시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불칼을 지니고 있는 천사들이 동산의 유일한 출입구인 동쪽 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리신 완전한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양갈래로 찢었다는 것은 그 휘장에 수놓아져 있던 천사들의 사역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천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과 길목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특권까지 모두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지형적인 면에서도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첫 거주지였던 에덴 동산의 지형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 사실을 복기해 보면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흘렀으며 그 강들의 근원지, 발원지는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 4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회복된 성전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47장 1절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여기서 동쪽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앞으로 하나님이 내실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4개의 강이 동산을 가로지르면서 흐를 때에 동산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을 살리고 부유하게 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에스겔이 전한 성전에 관한 모티브는 에덴 동산의 지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에덴 동산과 성전은 여러모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덴 동산의 보석들과 나무도 에덴 동산이 성막과 성전과 성전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한 강 주변에 비손강이었죠. 첫째 비손강 주변에 금과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부터 보석을 선별하고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문명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합리적 추론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보석들 역시 성전과 성막과 매우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금은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재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금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은 금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 때문입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정금은 그 자체로 정결함, 순결함, 신실함, 영혼 불결함을 상징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흠없고 보배로운 피 흘림과 정결하고 영원한 은혜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물질입니다. 그러기에 성막과 성전을 세우는데 금은 은과 놋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막과 성전을 세울 때에 금은 놋 말고도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라고 언급하신 또 다른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 비손 강가에 있었던 호마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지시가 있기 전에는 이 보석은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2장 12절에 에덴 동산의 지형에 관하여 설명할 때 단 한 번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서 봉사할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들라고 하는 계시를 전하실 때에 이 보석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은 두 종류의 옷을 만들어 입어야 했습니다. 세마포라는 속옷 위에 소매 없는 조끼 모양의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했는데 출애굽기 28장 9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이 에봇의 양쪽 어깨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2개 달아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2개의 호마노를 가리켜서 기념보석이라고 부르시면서 이것이 기념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이 에덴 동산 이후에 처음 하나님께서 성소에 일할 대제사장의 복장을 만들라고 계시할 때 하실 때에 다시 한번 언급한 보석인데요. 그런데 이 보석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념 보석이라고 칭하시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보석을 가지고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물을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이 보석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의 어깨 위에 놓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적은 2개의 호마노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의 강들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는 말씀과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의 역사가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성막과 성전에 관한 모든 양식 모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거나 만드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으로 가는 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동쪽 문이 유일한 출입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은 이 문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는 누구도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불칼을 가진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은 성막의 동쪽 문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양쪽 어깨에 달고 있는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둘째 아담이요 회복된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악으로 막혀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의 겉옷 어깨 위에 붙여진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은 이 사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기념 보석이라고 부르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보석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결코 잊지 말라. 그것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된 주문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체들에게 생명과 부여함을 가져다 주는 강 근처에 후일에 나타날 성막과 성전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될 보석들이 있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되고 의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부터 앞으로 세워질 성막과 성전뿐만 아니라 성막과 성전의 원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재료들까지도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심으신 나무들도 이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두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성막 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풍요로운 양식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 안에 놓여진 떡상이 그것입니다. 이 떡상에는 언제나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좁게는 이스라엘 지파를 나타내고 넓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성소 안에 놓여있는 떡상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떡상은 아담과 하와에게 언제나 풍요로운 양식을 제공하기에 부족함이 없던 에덴 동산의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소 안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기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구꽃 형상의 등잔대입니다. 이 역시 에덴 동산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등잔대의 등불은 생명의 빛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빛을 널리 비추도록 만들어진 등잔대는 그 재질이 살구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면 이 등잔대에는 살구꽃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등잔대에 살구꽃 형상을 새기라고 하셨을까요? 살구꽃 형상은 모든 죽음에서 살아있는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놓아두라고 명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십계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모세는 어느 날 장막에 들어왔을 때 매우 신기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살구나무 가지였던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아나고 새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리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무 본체와는 떨어져 있는 죽어 있는 나무 가지에 움이 나고 새순이 돋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신비로운 기적이시오. 그 광경을 모세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나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연결됩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게로 가까이 나와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복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되고 유일한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는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임재하여 계시는 곳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다른 장소와 구별하여 세우신 성별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따라서 섬기고 안식을 누리는 말씀의 집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되고 베풀어지는 은혜의 집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집이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나타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영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에덴 동산이 훗날에 나타날 성막과 성전과 교회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에덴 동산을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과 교리의 기본을 다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아담 이야기로 돌아가 보지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특별한 지위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왕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했으며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구별하셔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 크신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창세기 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와 그에게 맡기신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본문을 17절까지 잡았습니다만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바로 이 구절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와 교훈을 살피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2장 15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 말씀도 매우 유사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본문이 매우 유사합니다. 특별히 여기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본문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두 본문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차이를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글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본문이 모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 두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의 강조점도 다릅니다. 8절에 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물건이나 사람을 어떤 장소에 둘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두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안식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일전에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해 드릴 때에 성경에서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 히브리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샤바트고 또 다른 하나는 누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2장 2절과 3절에서는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안식하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안식일에 관한 영원한 율법으로서 기록된 제4계명에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누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누아흐라고 하는 말은 최상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2장 15절 성경에 보면 이 원문 본문에는 바로 이 누아흐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두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2장 15절에 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에 두신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끄셔서 두고자 하신 본래의 목적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즉 원문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끄셔서 두신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일곱째 날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얼마나 선하고 고귀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안식 가운데 거하면서 언제나 기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동산을 만드셨고, 그 동산의 이름을 에덴이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란 뜻의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곧 창세기 3장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고생하며 고통과 비참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은 타락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지요. 그리고 고생스럽게 키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이를 위해서는 평생토록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종국에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으로 아담을 이끄셨습니다. 본문 15절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자 하신 안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지난주 강설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무의도식하는 생활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양적으로 보자면 무릉농원에서 안빈낙도하는 삶, 이것이 옛날에 우리의 선비들이 꿈꾸던 로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한가롭게 놀고 먹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5절은 하나님의 안식을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아 누리게 되었는가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행하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다스리다와 섬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스리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가장 중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애써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거룩한 노동을 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맛보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다스리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스리다라기보다는 일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충실하게 반영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은 땅을 개간하고 곡식을 심고 가꾸는 일을 가리키지요.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저 놀고 먹는 자로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경작하는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단지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동산에서 동산을 가꾸고 열매를 내는 그러한 육체적인 노동만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문화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문화를 뜻하는 culture라고 하는 말은 밭을 갈아서 경작하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컬투라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땅을 경작하고 식물과 동물을 재배하는 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언어, 학문, 규범, 제도, 관습, 예술, 기술 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화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화의 반대말은 비문화가 아닙니다. 문화의 반대말은 자연입니다. 자연의 어원은 라틴어 나투라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람에 의하여 전혀 경작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땅은 그 자체로는 자연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문화인 것입니다. 벌 아시죠? 꿀을 모으는 벌. 벌은 그 자체로는 자연입니다. 그런데 벌을 이용해서 꿀을 모으는 양봉이라고 하는 기술을 얻는 것은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상태의 에덴 동산을 아담으로 하여금 경작하고 가꾸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욱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담에게 순전한 마음, 예리한 지성, 탁월한 지혜,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우리가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요구하실 때에 사명을 행하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문명인과 문화인으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문명인과 문화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사색하고 분별하고 또 주어진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하는 존재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맡기신 이 같은 일을 충실히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입니다.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는 사명 같은 것이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맛보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만이 문명과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명과 문화를 이루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문명과 문화는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엄청난 노력과 수고의 산물이지요.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노력, 그를 통한 대가에 대하여 보람과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건 사람만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AI가 출현해서 인간보다도 나은 연산과 사고와 추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화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탁하신 문명과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과정에서의 수고와 노력을 과연 인간이 정당하게 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퇴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에 대한 사명을 지키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명의 태조요 인간성의 상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할 때에 그 일함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게 될 때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만 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하고 충분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좀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는 경작하다는 말 외에도 예배하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이야말로 사람의 가장 크고 복된 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어질 때 놀랍게도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행하는 일을 묘사할 때에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담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주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고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 직분은 레위 사람들만 맡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지으신 본분과 관련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 행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둘째로 아담에게 맡겨진 사명은 지키는 일입니다. 히브리 동사 샤마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지키다, 보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앞서 설명드린 아바드처럼 레이지파와 제사장들의 직무를 묘사할 때에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레인과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전의 기물들을 보존하고 무엇보다도 속되고 더러운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소와 성전을 보호하는 사역을 설명할 때에 주로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담이 맡은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자인 동시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로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에덴 동산은 성전과 성막의 모형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하는 일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제사장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동산을 잘 경작하는 한편 동산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동산 여러 곳을 잘 가꾸는 일도 해야 했지만 동산과 외부 세계를 구분하는 울타리를 더 튼튼하게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도 힘써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 침투해온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탄은 에덴 동산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라도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려고 호심탄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고 그들은 결국 범죄하였습니다. 이 일로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았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담에게 맡겨진 이 지키는 자로서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담은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하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뱀에 유혹되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것은 그녀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녀의 잘못도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녀의 머리인 아담이 그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자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벌도 아담에게 먼저 내리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지켜야 할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이 엄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담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야 할 동산에 악의 세력이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아담에게 엄중히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들은 악한 세력과 이방 풍습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장서서 가증한 것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성전 안에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횡행하였고 끔찍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성전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으며 왕족들과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성전에 악한 것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결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비극적인 일의 원조가 불행하게도 아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탄이 뱀을 통하여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통치가 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축출당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실패와 비극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지키는 사명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켜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한다면 과거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거룩한 장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세우실 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하나밖에 없는 동쪽 문을 겹겹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경우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위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으로부터 가장 바깥쪽에는 12지파를 배치하시고 성막 가까운 곳에는 레위지파를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동쪽 문은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진친 역사와 가정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생명은 바로 성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성막 가까이로 누군가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겹겹이 이 방어체제를 구축하게 하셨는데 민수기 1장 51절에 보면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외인이 성막 가까이 올 때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가까이 올 때는 외인이라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막이 훼손되고 파괴되면 이스라엘 전체에 심각한 문제와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거룩한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은혜의 집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열리는 축복의 집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닫히는 심판의 집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이 실현되어 가는 거룩한 안식의 처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모두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직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해 갈 때에 그와 같은 인간 본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본분임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태초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세대를 통틀어 변함없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진리의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신 이 진리의 가르침을 귀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본분으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 바라시는 참된 교회의 자태를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하고 참된 안식을 맛보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